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인도자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달에 한번 찬양팀을 인도하게 되는데 예전에 매주 할 때와는 다르게 이 자리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을 준비할 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되게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함께 주제로 두고 찬양했으면 좋겠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재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곡으로 함께 고백하실 찬양은 영접송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부제는 마음을 엽니다 랍니다. 생소하실 테지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그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섰는지 그리고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나의 생명 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저희가 일상에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위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4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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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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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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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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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저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것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의 몸이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자 요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성민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청년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댐위빌 주의 사랑 가득히.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예배 전에 헌금 바구니 해주시거나 저희 청년교회 계좌로 온라인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 전해주러 오신 이성민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청년교회 모두 헌신으로 강대상이랑 십자가랑 봉헌대를 헌물하게 됐습니다. 오늘 온 거이고 이거 말고 십자가도 있는데 이제 위치 선정을 좀 잘 해가지고 다시 걸어 놓으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떤가요? 저희가 그
이전에 투표 하기는 했는데 그 디자인이랑은 사실은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도 얄쌍하고 예쁜 것 같아요. 성경 필사 챌린지 11번째 시편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인원은 주중에 임원단이나 이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새 신자 교육을 5명의 청년들이 모두 이수했고요. 저희 4월 첫 주일 예배 때 수료식이 있으니까 온 마음 다해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청년이 와서 축하의 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서영호 청년 친구분으로 이름이 정인성 청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환영의 의미로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손만 잠깐 들어주실 수 있는데, 네, 환영의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새신자분들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인사도 해주시고 좀 친근하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세일의 작정 예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는 참여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저희 이제 빙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좀 빙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자리 너무 많이 비었는데 앞자리부터 채워주세요. 그리고 빨리 끝낼게요. 다음 주 주일은 성경책 데이고 모든 미디어를 잠시 내려놓고 아날로그식으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가능하면은 저희 다 어플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날로그니까 성경책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 후에는 현수마을 주관으로 전체 2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름 수련회가 8월 15, 16, 17에서 목금토 있거든요. 일단 미리 이제 일정을 공개 드렸으니까 봐주시고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일정은 단톡방에 공유된 캘린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성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소리가 작진 않죠? 제가 괜찮나요? 소리가 괜찮아요? 네. 제 여기 가슴까지 가려지네요.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까지 가려지는데 뭐 얼굴은 보이니까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 그러면 봉독도 제가 하는 거죠, 그죠? 말씀 봉독 그죠? 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다음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교회 참 오랜만에 제가 예배 참석하게 됐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뭐 성경책 데이도 재밌겠네요. 빙고도 있고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 제목을 나누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 설교자들은 이제 청중들과 어떤 공감대의 포인트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또 있는데 뭐 어떤 공감대를 준비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도 청년이긴 한데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좀 어려워서 그냥 제가 요즘에 받은 은혜로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요즘에 제 삶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좀 더 기도의 시간들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세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집에 이제 건반이 있어서 건반으로 그냥 치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요즘에 그렇게 좀 지냅니다. 어, 사실 요즘에 좀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저거 안 해주세요? 이런 불평이 저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이런가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 사실 살펴보면 제가 누우면서 편하게 잘 수 있는 침대 아니면 따뜻한 이불, 먹는 음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되게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말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겐 있었죠. 예를 들어 따뜻하게 자지 못할 때, 뭐 남자분들은 군대 수경 훈련 가면은 따뜻한 거 참 그리웠죠, 그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맛있는 음식, 아주 간단하게 짜잘짜잘한 것들 다 살펴보면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신앙의 어떤 논리와 이성에 따져서 봐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유 없이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군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좀 공의하신 하나님을 좀 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게 좀 밝혀주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내가 결핍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눔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이 주제인데 이 주제를 제가 방금 말한 이 기도의 시간에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제가 자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두려운 것들, 막막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누가 던지는 것좀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14장 출애굽 14장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또 되게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놓고 새벽 설교를 또 하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오늘 2부, 3부 주일 예배에 대한 이 핵심도 이거랑 비슷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주제를 나눴으면 하시는구나라는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해 봅니다. 그렇게 묵상의 주제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본문을 놓고서 좀 묵상을 많이 해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목적과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우리가 모두 인간이죠. 우리 인간에게 이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은 살 이유를 찾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거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려서 뭐 무기력하게 살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 증세에 이제 쌓이거나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목적과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이 목적과 의미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목적과 의미. 그래서 때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불안 증세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질 때 아주 흔히 있는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 방편들의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신앙인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힘 있는 대답은 이 목적과 의미를 되찾는 것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과 의미를 되찾는 또는 다시 잡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먼저 선 지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이 당대의 아주 큰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족속이었습니다. 소위 그냥 노예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보상과 값은 받지만 정당한 값은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초과해서 더 노동을 하거나 또는 가혹 행위 등이 있었을 것으로 기록에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의 생활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집트로부터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달픕니다.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해서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바로 왕, 당시에 그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은 고집을 부리고 저항을 했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해진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선 이후에 본문,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식에 좀 더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재앙도 보이시고 기적도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라는 어떤 안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든든한 편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장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애굽 과정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유에 대한 의미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입니다. 이것이 14장의 시작인데요. 나중에 제가 뒤에 나누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되찾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14장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봅니다. 14장을 보면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장막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왕과 그 애굽의 군사들이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덧붙이시기를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거는 이제 앞으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순탄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국 군사들이 너네를 쫓아갈 거야. 이거 내가 한 건데 그들로 인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끝까지 쭉쭉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 그대로 행했다. 그 말씀대로 행했다. 8절에 보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상 이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이 뒤에 쫓아오는 군세들을 직접 보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쉽게 말하면 간담이 완전 녹아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압박해오고 있고 앞에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물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에 답이 안 보이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해보고 이 백성들의 입장이 우리의 삶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와 아주 비슷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씀을 경험을 해서 이 말씀으로 삶의 어떤 기준이나 약속을 하나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고 좋은 나눔도 하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대로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꼭 상황은 나를 압박해오고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드냐면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신앙인들까지도 나와 함께 고생하는 게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사실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이 이야기로 나눴지만 비그리스인들 똑같습니다. 대신에 비그리스인들에게는 그들만의 답이 있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돼.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노력을 더한다던가 뭐 그런 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답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상황이 이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막막한 거죠. 뒤는 압박해오고 있고 앞은 막혀 있을 때 특히 이 현대인들 중에 이 청년들 중에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런 고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 말씀으로 삶 가운데 뭔가를 세우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조건들, 상황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내는 게 우리에겐 참 납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게 사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성적과 논리로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딱 이유 하나로만 설명하십니다. 4절에 1전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실 때 야 너네 애굽 군사들과 바로 왕이 너희를 쫓아올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려줄 거야 라고 이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상황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반대로 이 상황에 휩싸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우리가 더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애굽 군사들의 이 군세가 엄청 컸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애굽 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병기들이 엄청 많고 이 병거들을 타고서 막 장수들도 다 병거를 탔다 그러면 막 열차게 또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면 어떻게 간담이 안 높겠어요. 압박되고 막막한 가운데 죽음만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네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 너네가 신앙을 시작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 목적과 의미,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 말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13절은 아니죠? 그렇죠? 없죠? 13절을 제가 읽어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십니다.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라 이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모세도 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지만 제일 두려웠을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군세들은 쫓아오고 있는데 막상 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은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남아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5절에 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보여줄 수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부르짖냐는 거예요. 왜 부르짖냐? 막막했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이 부분 묵상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당연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당연히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왜 나한테 질타하시지 했는데 질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 너 내가 너한테 가게 한 거 아니냐 하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붙이신 말이 내가 너네한테 가라고 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나아가게 하고 알려주시고요.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사실 여기서 또 문제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왜 나한테 부르짖냐라고 했는데 또 하나 시험을 가진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래요. 말도 안 되는 기적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네가 나온 이유를 알려준 겁니다. 너네에게 무엇이 있었지? 말씀이 있었지.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고 의미인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네가 삶 가운데 세웠던 그 믿음과 이 말씀의 기준들이 있잖아. 근데 지금 왜 흔들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봐. 너네를 부르고 나가게 한 이는 나야. 그리고 그 바다 위로 손도 내밀어봐. 내가 기적을 행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모세처럼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처럼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 아니면 상황이 풀리는 거. 다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도전이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경험을 하고 기준들을 세우고 봉사를 하지만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믿음을 구하고 기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이 기준들과 뜻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네가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보면 22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막 건너가고 애굽 이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잘 보면은 22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백성들은 오케이 물이 갈라졌어요. 이제 건너가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군세를 막 어지럽히고 막 흔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어려움은 동행되지만 우리가 구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준들을 세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하시는 것은 네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른 자는 세상도 아니고 네가 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 아니냐. 그러면 나가기만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이 믿음을 더 부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군세를 어지럽히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말씀이 아닌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 혹시 내가 삶의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지를 잘 살펴보고 분별해보고 맞다면 그대로 뜻을 세워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을 놓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회해서 상황을 풀어주시거나 직접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때를 다시 유보하시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이 믿음의 귀한 분투,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지친 모습과 삶의 애단함과 신앙의 분투의 흔적들이 특히나 이 젊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더 묻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청년의 때에 흘린 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봉사들을 돌보실 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을 잠재워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순종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구하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됨도 구하오니 여기 모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인간관계들을 열어주시고 일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인주를 알게 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모인 머리머리들 하나하나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